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미혹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승리의 이름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 우리의 당한 고난 중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죄 백성들 모두의 입술에 믿음의 말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설득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다 신실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질병의 권세 아래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사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물질의 가난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 지으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정마다 자녀손들의 인생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공영 성령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네, 기도해야 삽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영을 하면은 이게 계속 수영만 하면은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요. 뭘 해야 돼요, 중간에?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 숨을 쉬셔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더 오래 가시는 거예요. 호흡을 잘 하셔요.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김만덕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상 김만덕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십니까? 저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김만덕이라는 사람이 원래 부잣집 딸이었는데 집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관에 속한, 그러니까 나라에 속한 기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기 그래가지고 그래서 관에 속한 기생으로 말은 팔려간 겁니다. 그런데 이 김만덕이 아주 수완이 좋아서 그 자기 장사하는 걸로 자기 신분을 다시 복권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고 객주라고 그 당시에 숙박, 의료, 주점, 국밥집 이런 거 다 하는 그런 말하자면 여관, 그런 업소 같은 걸 합니다. 숙박업소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돈을 막 흔히 벌어요. 엄청나게 거부가 됩니다. 조선시대 정조시대 때 아주 잘 나가는 제주도에서 큰 돈을 번 여성 CEO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CEO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주도에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었어요. 엄청난 가뭄이 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수만 명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김만덕이 뭘 했느냐 하면 자기가 그때까지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 육지에서 쌀을 사다가 300섬인가 아무튼 굉장히 많은 양의 쌀을 사다가 그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제주도민들한테 그때 나눠준 거예요. 제주도가 그때 왜 그렇게 수탈이 심했냐 하면 이 가뭄이 심했냐 하면 특별히 제주도는 지방으로 좌천된 관리가 거기에 가서 한몫 잡아야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생겨야 중앙에 바치고 다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부임한 이 혈령들, 제주, 그때는 이제 목사라고 그러는데 제주 목들이 엄청나게 그냥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데다가 가뭄이 오니까 다 그렇게 다 죽고 막 있는 상황에서 김만덕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냥 자기 사재를 털어서 거기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관이 김만덕이 했던 일들을 다 잘 보여주는 기념관이 제주도에 가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좀 마음이 씁쓸했던 것이 뭐냐 하면 김만덕이 나중에 할머니가 돼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정조임금을 만나러 갑니다. 정조임금을 근데 그 당시에 여성이 임금을 만나러 가면은 궁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법도잖아요. 왕실 법도가 일단 궁전에 들어오면, 궁궐에 들어오면 누구의 여자인 거예요? 왕의 여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면 못 나가니까 할머니여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김만덕에게 벼슬을 줍니다. 그 당시에는 그 대장금 드라마 보셨어요? 대장금이 그 요리 잘하는데 벼슬은 뭡니까? 처음에 의녀로 들어가는 거 기억나세요? 의녀로 들어가죠.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돌보는 의녀 벼슬로 들어가는데 김만덕도 그 벼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조임금을 만나서 소원이 뭐냐 했더니 이 소녀가 제주도를 떠나 산 적이 없으므로 금강산 구경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금강산 구경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쓴 글귀들, 시들을 읽어보니까 기생만덕은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기생만덕은 이 공덕이 아주 커서 뭐 이렇게 칭송하는 글인데 분명히 김만덕이 자기가 신분을 도로 복권했거든요. 근데도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기생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게 좀 씁쓸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냥 기생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기서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도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그냥 점잖은 말로 쓴 거고요. 원래는 창녀라는 뜻입니다. 라합의 직업입니다. 근데 라합에게 부모 형제와 친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이 여성은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몸을 팔아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가족이 있는데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기구한 사람이죠. 팔자가.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도 기생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도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 세 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창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런 시대였긴 했지만 25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히브리서에 라합의 이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유명한 장이 있죠? 믿음장. 네, 몇 장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몇 장이에요? 믿음장이 11장 31절 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서도 기생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세상의 꼬리표는, 이 세상에 달려있는 꼬리표는 그렇게 쉽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우리가 스스로에게 붙여놓은 꼬리표도 있고 사람과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놓은 꼬리표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것이 죽기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학력 컴플렉스 같은 거요. 학력 컴플렉스, 외모 컴플렉스, 외모, 내가 이렇게 생겼어, 뭐 성격, 집안 형편, 무엇이든지 그게 우리의 꼬리표가 한번 되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한번 우리에게 딱 사로잡혀 버리거나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꼬리표가 붙어버리면 그게 잘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그래서 그거에 매여가지고 사는 겁니다.
평생을. 자,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라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무너뜨리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약점이 있을 수 있고, 오늘 기생 라합이라고 끝까지 붙어있는 이 꼬리표 같은 꼬리표가 우리에게 붙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붙였든지 다른 사람들이 붙였든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가 이튿날, 그러니까 첫날 돌았어요. 말하지 않고 한 바퀴 돌았고, 이튿날 또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따라오고, 군대들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과 여호수아와 함께 한 번 더 또 돕니다. 그렇게 6일 동안 돌았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는 오직 순종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다른 걸로 싸울 수 없습니다. 순종하면 승리하는 거고, 불순종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리 잘해봤자, 불순종함으로 아무리 잘해봤자 그냥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오늘 승리하는 거예요.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와 같은 방식으로 돌았는데 7번 돌았죠. 그날만 7번 돌았어요. 자, 이것이 그냥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해 보이지만, 어려서부터 괴담 공과 배우면서 다 배우신 얘기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그냥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 그래서 무너지는 성을 보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나마 이런 얘기도 여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건데, 막상 그 7일 동안 돌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야, 이게 조금만 내일이면 무너지겠네 막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돌았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내렸던 명령 기억하시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거기서 함께 돌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말씀대로 돌았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16절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줬어요, 안 줬어요? 아직은 안 줬잖아요. 안 무너졌거든요. 외치기 전에 안 무너졌잖아요. 외친 다음에 무너지지.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말은 어떤 말인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아니, 우스갯소리로 엄살로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자, 장사꾼 아까 김만동 얘기했으니까 장사꾼이 맨날 하는 거짓말 뭐예요? 장사가? 네. 미치고 판다. 이득이 남는데도 미치고 판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처럼 하는 거짓말 뭔지 아세요? 목회가? 힘들다, 안 된다. 목회가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할렐루야. 잘 되고 안 되는 기준 자체도 세상에 있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엄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 입술에서 믿음의 말이 선포되고,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며 미약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큰 걸음을 아니에요. 미약한 한 걸음, 한 바퀴, 아침에 한 바퀴,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이게 사실 별거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나아만 장군 기억하세요? 이 한참 후에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아람 왕국의 시리아 왕국의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던 아주 큰 장군인데 몸에 뭐가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잖아요. 약성 피부병이. 그래서 고쳐달라고 왔더니 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며 야 이거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나아만은 진짜 고침받고 싶어가지고 온 건데 엘리사한테 딱 갔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이 한 명 삐끔 나오더니 우리 선지자님께서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랍니다 하고 탁 쏙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이 그냥 막 아마 나아만이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지 진짜 막 포악한 야만인 같은 사람이었으면 다 불질러 버렸을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화는 났어요. 시시거리면서 막 가요 집에. 근데 뒤에서 부하가 장군님 아니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십니까? 믿줘야 본전인지 한번 해보지요. 그랬더니 나만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씻는 겁니다. 한 번 들어가서 씻고 2번 들어가서 씻고 3번 들어가서 씻고 언제쯤 나왔을까요 이게? 몰라요. 안 나옵니다. 성경에 한 번 씻을 때 나왔는지 2번 씻을 때 나왔는지 안 나옵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만약에 7번 다 씻은 다음에 났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행히 한 번 씻으니까 조금 나왔어요. 7분의 1이 나왔어요. 2번 씻으니까 또 7분의 2가 나왔어. 3번 씻으니까 7분의 3이 나왔어. 이렇게 역사하시면 어때요? 그럼 계속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한 번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2번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3번 씻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6번 씻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다? 마음이?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게 나만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어때요? 그렇죠. 한 바퀴 돌면 7분의 1이 무너졌다. 그러면 2바퀴 돌 때 어때요? 신나죠. 야 내일 또 한 바퀴 돌면 7분의 2가 무너지겠구나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아주 그 크고 강대한 성이 바로 앞에 버티고 있는데 한 바퀴 돌아도 아무 미동도 없고 2바퀴 돌아도 아무 미동도 없고 3바퀴 돌아도 아무 미동도 없고 상위가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게 과연 무너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거예요? 네, 거기서 상위가 막 원망하기 시작하면 떨어진다는 걸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정탐꾼 사건 때 10명이 그냥 우 하니까 온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고요. 자, 이게 굉장히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때요? 기도해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만큼 딱 뭔가 좋아지게 해주시면 그러면은 기도할 맛이 나요 안 나요? 그럼 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늘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여리고성 한 바퀴를 도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내 눈에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말씀대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비결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아프리카 무슨 원주민 얘기 해드렸죠? 이 원주민 부족은 비가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100%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영험한 우상이 있나? 어떻게 방법이 뭐라고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럼 100%지. 100일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면서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금방 안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싸우는 거지 오늘 이게 7분의 1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 내가 어떤 여리고성을 붙들고 있든지 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버텨야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견뎌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겨우겨우 그냥 붙들고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승리의 나팔을 불며 하나님 하실 겁니다 하고 자신있게 가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소심하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가봐야 돼요. 참 믿음은 그때 그냥 잠깐 어떻게 뭐 많이 하고 뭐 많이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참 믿음은. 진짜 믿는지는. 지금은 몰라요. 끝까지 가보면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자,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했던 대로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두 여호와께 바치지만 누군 살려줘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약속을 지키죠. 그 다음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자,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진멸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멸. 이걸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진멸이 뭐냐면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서 불살을 놔서 제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체를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온전히 바쳐라. 혹시 그 중에 뭔가 탐이 나가지고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진영이 전부 다 같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아주 큰 대가를 치르죠. 자, 그리고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여기에서 영적 전쟁의 중요한 포인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뭐요?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네, 구별이라고 해서 구별. 분리해. 잘라내는 거예요. 거룩은 대충 그냥 고쳐서 쓰는, 대충 그냥 빨아서 쓰는 그런 게 아니고 거룩은 분리입니다. 분리. 구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특별히 넘어지기 쉬운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다르죠. 그런 건. 어떤 사람은 이런 거에 유혹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건 괜찮은데 또 저런 거에 유혹을 받고. 우리나라의 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뉴욕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오셨을 때 누가 질문을 했어요.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명이 팀 켈러 목사님 당신은 그 정도 대가가 되면은 죄를 짓지 않나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랬을까요? 세계적인 목사님입니다. 당신 정도 되면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약간 반장난인데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죄를 져야 안 져요? 짓는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표정을 딱 고치더니 그냥 농담으로 대답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저의 인생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특별히 넘어지기 쉬운 죄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그것을 경계하고 마치 혈압이나 당뇨나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듯이 이것을 특별히 주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내가 그냥 적당히 한 발 담궈 놓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히 한 발 담궈 놓고 이길 수 없습니다. 주차장에 나는 길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잔디밭인데 주차장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럼 여기 잔디밭에 그냥 질러갈 수 있는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녀서 어떻게 돼요? 없던 길이 생기죠. 그럼 그 길이 이렇게 생겨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돌아가요? 아니면 그 길로 가요? 한번 길이 나고 나면 안 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분리.
적당히 그 길로 몇 번씩 다니면서 거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체를 구별하여 바치라고 합니다. 왜냐? 여리고 성벽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주 무서운 그 강대한 버티고 있는 우상인 동시에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성벽을 의지해서 항복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았는데도 성벽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완전히 무너뜨리고 진멸하셨습니다. 그냥 남겨둔 채로, 여리고 성벽 다 남겨둔 채로 점령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똑같이 죽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리고성이 남아있으면 여리고성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들어가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거기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성벽을 믿고. 그래서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모든 성이 다 그렇게 무너져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로 만난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너져야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자, 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막상 외치라 그래서 외치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크고 강한 성벽을 향해 무슨 음파 공격도 아니고 와 하고 외치는 게 외치란다고 외쳐지느냐? 쉽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근데 우리로 비교하면 뭐랑 비슷한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주야 하고 외치는 거요? 아무나 못해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주저하시는 면이 있어요. 성격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격 문제만은 아닙니다. 근데 언제 될까요? 쫙 하는 게 언제 될까요?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그게 나옵니다. 여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의 외침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나옵니다. 형편 괜찮을 때는 잘 안 나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정말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소리를 크게 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까? 묵상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죠? 다 이루십니다. 먼저 우리보다 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크고 강대한 우상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영적 전쟁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 우리가 외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스타일이 아니에요. 나는 묵상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저 사람은 통성 기도하는 스타일이고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때에는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목이 쉴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요새는 그렇게 막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크게 해도 목이 잘 안 쉬게 감사하게도 해주시기도 하고,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정말 이렇게 하다가 성대 결절이 오겠다 싶을 정도로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안 나오죠. 이렇게 목소리가 됐을 때.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 주에 설교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 내가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도 진짜 한 주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예 안 나왔어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목소리, 내가 목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이번 주에 나 설교해야 되는데, 목이 더 이상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네 목소리를 포기하고 나를 택하는데, 내가 너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음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실 것은 우리가 포기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게 영적 전쟁의 원리입니다. 선을 넘어야 돼요. 내가 내 한계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넘으셔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걸 자꾸 경험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그 야베스의 기도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언제 지경이 넓어지느냐? 내 생각에 정해놓은 틀을 뛰어넘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 늘리시는 거예요. 그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모를 것 같죠?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람들도 알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보여요. 그건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영적 권위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가 우리의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권위가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마지막 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거 여호수아가 오늘 칼질 한번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서 지키게 했을 뿐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서. 근데 말도 안 되는, 진짜 되도 않는 작전을 선포하고 그대로 하게끔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온 그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소문이, 위명이 떨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인정 못 받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시거든요. 17장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아버지 때가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때가 왔으니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였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거였거든요. 그 영광이.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구원의 이름, 승리의 이름, 생명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육신의 질병이나 다른 사고나 인생의 모순들을 통해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냥 고난만 있으면 우리 인생 망하지만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끝에 그 내 한마디 하고 싶은 걸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한마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거 99.9%탁 하고 끝에 억울해가지고 한마디 해갖고 롯의 아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거든요. 잘 따라 나와요. 빨리 가가지고 살아남아야지 하다가 저 둘째 서랍에다가 금송아지 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도예요. 잘 따라 나오다가 둘째 서랍에 숨겨놓은 꿀단지 그거 0.1%인 거예요. 그것까지 없어지는 게 우리가 선을 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전쟁 때도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시날산의 외투랑 은이랑 이런 걸 자기가 챙겨놨다가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을 입잖아요. 이게 어떻게 없어질까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를 잘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만 합니다.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신 말을 우리 입술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우리 입술로 하고 내 생각 말고요. 내 기준 말고 내 계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을 우리 입술로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주시는 만큼 말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정말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모든 핑계를 뒤로 하고 안 되지만 가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지만 말씀대로 가보시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 0.1%를 지원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여호수아랑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다른 이름 4글자 임, 마, 누, 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수아의 이름 신약으로 가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게 결론입니다. 이 넘어뜨릴 수 없는 성이 넘어지고 정복할 수 없는 것을 정복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 속에 이방인이요 여자요 그 당시에 여성이 차별된 시대였습니다. 여성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거기다 창녀였던 라합이 자 23절 보십시오. 정탐한 젊은이들 그 라합에게 은혜를 입은 두 정탐꾼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냈어요. 친족도 다 이끌어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둬요? 밖에 둬요? 밖에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이고 여자고 창녀였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따라 이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여리고에서 꺼내왔어도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여호수아가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할렐루야. 사람의 손으로 들어올 수 없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라합이 이방인 기생 여자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꼬리표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여전히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야 이미.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5절 보십시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됐어요. 살몬이 누구에게서 보아스를 낳아요? 예, 룻기에 나오는 그 키다리 아저씨 같은 그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라합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아빠가 유대인인 거는 효력이 없고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왠지 아세요? 탈무드에 그렇게 나옵니다. 아빠는 속일 수가 있고 엄마는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낳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기준도 초월하신 거예요. 이방인 여인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게 하셨어요.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엇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생 라합이 살 수 있는, 여리고에서 살 수 있는, 여리고에서도 못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사람이 라합이었어요.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강대한 여리고가 우리 앞에 버티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기생 라합 이방인 여자 무슨 어떤 그 꼬리표보다 더 더럽고 추한 꼬리표를 달고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대로 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과 거룩함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권위와 능력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쌓는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다시 쌓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은 누가 쌓은 것입니까? 정말 우리가 때로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쌓아두셨겠습니까? 그 땅을 주신다고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막아놓으셨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애물을 막아놓으셨겠습니까? 오늘 내 손으로 쌓아서 내가 붙들고 있는 여리고성, 그 성을 믿음으로 넘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대로 우리에게서 죄인의 꼬리표를 떼시고 기생나합이 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 그 은혜를 믿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우리에게 붙어있는 꼬리표들을 뛰어넘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거룩함과 순종함과 믿음의 말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정말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든 문제 위에 높으신 왕이 누구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왕은 누구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5분 정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금 여리고성, 내 마음속에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강대하고 견고한 벽을 왕이신 하나님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시니 주여 우리에게서 그 꼬리뼈를 떼시고 왕의 백성으로 왕을 찬송하는 왕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아뢰며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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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사람의 능력과 작전과 지혜가 힘이 아닌,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위대하신 주님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믿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실 때 믿습니다. 주님, 오늘 안 된다는 말, 힘들다는 말, 불가능하다는 말, 걱정과 염려의 말, 계속해서 이유를 찾고 계속해서 탓할거리를 찾는 말이 우리의 그 0.001%의 불순종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주님,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힘입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주님의 손에,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 아래 온전히 맡겨드리옵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담대함으로 그 성을 향하여 외치게 하시고 말씀대로 무너질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외칠지어다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너희는 외칠지어다 그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고 불신앙의 권세가 무너지고 불순종의 권세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함께 믿사오니 주여, 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주여 불로 태워질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증거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 성을 향하여 외치는 우리 설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록 박주고 세우신 주님의 복된 교회를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져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마지막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주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여리고성은 우리가 무너뜨린 게 아니고 주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기생 라합의 후손을 모셔서 기생 라합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못할 말씀이 없고 넘지 못할 요단강이 없고 무너뜨리지 못할 여리고성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넘지 못할 산 앞에서 우리의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앞에서 우리가 건너지 못할 요단강 앞에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끊을 수 없던 그 죄, 우리 힘으로는 받을 수 없던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우리 김지혜 전도사님이 오늘 이 마지막 금요성령 집회입니다. 갑자기 가실 사역지가 결정이 되어서 이번 주일에 사임하고 다음 주에 부임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주일날은 정신이 없어서 인사밖에 못하고 우리 전사님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앞에 서시고 좀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분들은 앞에 좀 나오셔도 돼요. 많이 나오셔도 돼요. 마지막 기도니까 그냥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전사님 좀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실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죠. 우리가 넘지 못하는 벽이 있고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전도사님의 앞길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베푸시고 또 우리 남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 속에도 지금까지조차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손을 통해 무너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평강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아픈 상처를 싸매시며 주님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사랑하신 우리 전도사님 앞길에도 그 남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역사하시고 끝날까지 붙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다한 일꾼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 전도사님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눈물 흘리며 걸어온 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가 있었고 또 헤어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만나 기뻐하게 될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오니 수고한 우리 전도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떠나보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도 위로하시고 새로이 가서 사역할 공동체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전도사님 붙잡아 주셔서 영역간의 강건함과 필요한 모든 것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에 여리고성도 있고 요단강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손이 아닌 우리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무너뜨리실 것이고 건너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일날 뭐 또 인사하겠지만 전사님 한번 수고와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